아버지 하나님, 아멘. 오늘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참으로 겸손하고 열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랫동안 병마에 시들리고 여러 병육간에 힘들었던 우리 성도들이 있었거든. 주님께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멘. 치유하여 주셔서 항상 그 안에서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소재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아멘하며 주의 뜻을 좇아 이 세상의 험악한 세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784장 예수의 생애 사랑과 긍휼 편입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악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그러게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끊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여기는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리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그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일을 떠나도 다시 알지 못하느니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목표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시작하는 찬미 15장 찬미 다 함께 부르신 후에 회중을 대표해서 최상현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고 앉으셔서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일하신 찬송은 그리옵니다. 거룩
잠시 후 목사님의 귀한 설교 말씀이 있겠사오니 말씀에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문만 열고 밖에 나가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주일 동안 또 사는 생활에서 좀 말씀의 힘과 용기가 되고 모든 질병과 모든 우리의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로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이 충청북도 단양에 놀러 갔사오니 안전하게 이렇게 구경 잘하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아멘. 마친 시간까지 함께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살이에서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의 품인 이 따뜻한 교회, 우리 외국 교회를 찾으신 성도님들을 다 환영합니다. 여기에는 사랑도 있고 봉사도 있고 믿음도 있고 격려가 있는 그런 교회이고, 오늘은 그거를 증명하고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행복하게 여기는 또 구별한 안식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뭐가 있었죠? 우리 최성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선교 여행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행을 계획하면서 늘 나쁜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하는 편입니다. 그게 뭐냐면 안 간 사람은 반드시 후회한다 라는 생각으로 합니다. 근데 오늘 지난번에 못 가셨지만 우리 홍 장로님하고 이 장로님 건강하게 뵈서 반갑습니다. 조금 더 건강하셔서 또 우리 또 제주도 여행 갈 때도 또 즐겁게 다녀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편찮으셨던 우리 분들 계시잖아요. 뭐 성함은 밝히지 않겠지만 그런 분들 저희가 염려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서로가 따뜻하게 격려하시면서 또 사랑을 나누시면서 또 모든 또 몸 좋지 않은 몸들이 회복되는 즐거움을 또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신방이 있겠는데요. 오늘 이미선 집사님, 김옥화 또 성도님, 그리고 5월달에는 김옥희,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5월달에는 최상현 집사님 댁을 또 신방하는 곳으로 오늘 신방 계획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진감누님 우리 오셨고요. 예, 환영합니다. 그리고 예, 또 세 분 또 건강하게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이제 듣겠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오늘 심는 대로 거두리라 라고는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겠습니다. 특별 찬양 412장 찬미 부르신 후에 우리 목사님을 말씀을 청해서 듣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과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주셨으니 날 위한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소화하는 말 나도 주님께 하시리까. 주
한참 무르익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옷차림을 보면 참 예쁘고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또 건강한 몸으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너무 고맙고 반갑고 이 안식일이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안식일, 행복한 기쁨의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뭐 한 달 이상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성대가 좀 파손이 됐었는데 한쪽이 이렇게 회복되었습니다. 한 99%는 된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또 항상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손님들이 더 오실 분이 아직 안 오신 건가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저를 좀 보시고 또 마음에 뭐라 그럴까? 평안, 기쁨, 행복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예, 예, 우리 이미선 집사님 그동안 많이 아프셨는데 지금도 뭐 다 낫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항상 아멘 아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예. 유민 서점이 뭐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예. 예, 예쁜 옷을 입으시고 또 환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셔서 너무 반갑고요. 예,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이 아프셔서 힘들으셨는데 봄에 다시 새로운 기운을 주시고 또 건강 마음 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저보다 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마음의 무엇보다도 하늘의 평화를 주시는 귀한 안식일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얼굴이 마음의 마음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항상 마음의 평안을 갖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히 VIP 두 분을 데려가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옥킴님이십니다. 그때 기쁘셨어요? 예, 모든 스파트라이트를 다 받으셨는데 우리가 특별히 이게 구도자 아니면 이제 새로 신앙하시는 분들에게 또 관심과 사랑을 여러분 많이 주시고 이 처음에 뿌리가 잘 이렇게 단단하게 박혀 있지 않을 때 참 바람이 불거나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으로 흔들리기 쉬운 이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파워풀한 성경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2장 24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가 반복을 4번 했습니다. 원래 2번만 해야 되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이 한 알의 이 씨앗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인류를 대신하여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상징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봄이 되면서 이 심는 것, 또 가을이 되면 거두는 추수 이걸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 성경절에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상당히 좀 역설적이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도 잘 잃어버리고 남도 구하지 못할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미워한다고 하는 그 말은 이 생명, 자기의 생명을 싫어할 만큼 이타적인 그런 마음을 갖는 어떤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워할 만큼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 중심을 버리고 이타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가야 그게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서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때가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봄이 되면 꽃이 피고 푸르른 나뭇잎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서 봄이 되었구나, 좀 있으면 여름이 된다, 이걸 다 깨닫게 됩니다. 하물며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뭔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때가 가까이 오고 예수님이 이 종말이 가까워오고 이 세상의 멸망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가지 않고 언젠가는 끝이 있는데 이 세상의 끝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시사 또 어떤 정치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온체 세상이 지금 시끄럽잖아요. 전쟁이 많잖아요. 전쟁에 소문이 많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소문과 전쟁의 그런 위협이 많이 마지막 때에 있는 다음에 세상에 마지막이 올 것이라고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하고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들리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이제 구속의 모든 것을 이루시면 어서 오십시오.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 십자가가 참 신자들을 주님께로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배경과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무엇으로 심든지 뭐 한다고요? 다시 한번 시작.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거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would you read this? God's judgment in His life and at the final judgment. 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든지 쉼대로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판단하실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이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보면
예, 너무 크죠? 예. 사람들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서로 우리가 책임을 지고 그들을 보호하고 함께 짐을 지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2절에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본을 주신 사랑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거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없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서로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족하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주신 말씀이 7절이에요. 그 문맥 보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제가 영어를 썼어요. 이 아시 목사님을 위해서도 썼지만 여러분도 좀 알면 좋으실 부분이 있어요. Do not be deceived. 속지 말아라.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계속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A man reaps what he sows. 그가 심는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관계된 것인데,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할까봐, 우리가 버려짐을 당할까봐, 우리가 열매 없이 그냥 끝난 인생을 끝낼까봐 하나님이 염려하셔서 우리에게 미리 이렇게 경고하시고, 너희들은 이 심판 때 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다 하나님의 참된 열매로 살아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는 대로 걷는다고 하는 말씀을 제일 처음에 보면은 창세기 8장 22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 앞에 보면은 20절에 노아가 노아가 홍수 가운데서 이제 구함을 받을 때 그랬어요. 그들이 그 홍수가 세상을 다 멸하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죄가 범람하고 세상에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어차피 멸망할 그들의 모든 세상의 형편을 아시고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 이제 이 악이 죄가 넘쳐가지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때가 되면 노아의 홍수로 세상이 멸망된 것처럼 이 지구는 마지막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세상에는 seed time and harvest, 이 심은 시간과 이 거둠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세상의 어떤 극과 극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언제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또 심은 것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주어지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시고 책임을 물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말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죠? 너무 진리입니다. 농사하시는 분들이나 밭에서 일하는 분들은 콩을 심어놨는데 거기서 팥이 나오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과일을 따기 위해서 뭐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뭐 거기에 이상한 뭐 배가 열리거나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 농부는 밭에 무엇을 심을지에 대해서 고심합니다. 만약 당신이 농부라면 땅에 무엇을 심고 싶습니까? 우리 인생은 이 땅에 한 번 살아가는데 무언가를 계속 심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서 이 땅에서 무엇을 심을 것인가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그걸 심는 것을 거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심든지 그걸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잘 심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을 거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말은 이 우주 성경의 원칙이고 우주의 원칙이에요. 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주고 나서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먼저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학계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The silver is mine and the gold is mine. Declare the Lor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금도 은도 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귀한 것,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게 가장 우리에게 절실히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거는 하늘과 땅에서 있는 이 해, 이 공기, 물 모든 것이 가장 하나님이 주신 거저 주신 공짜로 주신 것인데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뭐한다고요? 채우신다. 그랬어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까? 네. 자, 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의 근원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에게 찾으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스템으로 세상이 변했고 타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서부터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다 변질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원칙과 반대되는 우리의 본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게 거슬려 가지고 우리 본성을 이걸 뛰어넘기가 참 어려운 것이.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의 근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좀 편해지고 또 이타적이 조금 이기심이 좀 없어지는 것이요. 여러분 생명이 누구의 것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죠. 능력의 근원이 내가 아니에요. 축복과 행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예, 내가 아니에요. 누구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축복과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길을 진 위에 놓고 계신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최선의 것으로 여기는 원칙을 수락하는 사람들은 난관들이 사라지고 앞길에 평탄한 길이 펼쳐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아멘.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지뢰봉사 481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그 말씀이 파워풀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 전혀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조금 주저주저 하면서 다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거기에서 준비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최선의 것으로 여기는 원칙, 그 원칙을 여러분 수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난관들이 사라진다. 앞길이 평탄한 길로 펼쳐진다 그랬어요. 무슨 원칙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first. 하나님은 섬기는 것을 내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 이런 좋은 말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All things are possible. 여러분 impossible이 아니라 possible. 불가능이 아니라 다 가능한 것이죠.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잠깐 걱정하지만 깊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시름이 잠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지만은 우리가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구나.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읽기 쉬워요.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지만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주고 나서 받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의 법칙이에요. 원칙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Give and it will be given to you. 주면 너희 다시 돌려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기서 이 measure란 말이 있는데 이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With the measure you use, it will be measured to you. 여러분이 잰 것 그렇게 계산하고 세만 그만큼 또 다시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기 위하여 옛날에 저울이나 이럴 때 하여튼 막 후이 되게 누르고 막 흔들고 넘치도록 그렇게 주는 사람 봤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후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과 천연계의 이 자연계의 원칙을 보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원칙이, 기독교의 원칙이, 성경의 원칙이 자연계의 원칙과 똑같아요. 성경의 원칙과 자연계의 원칙은 심고 수확하는 것이요. 이게 자연의 원칙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땅에 심어놓은 거를 인간이 다른 걸로 자라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심고 수확하고 뿌리고 거두는 것이고 죽어서 받는 것이, 이게 돈을 주고 서로 받는 거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것은 우리 상식적으로 이런 어떤 경제의 원리를 우리가 아는 이 시대에 그냥 남의 걸 가져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그들의 프라이버티가 있고 그들의 소유권이 있고 다 자기의 재산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아무리 자기 부모가 자식 거라 해도 마저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주고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받는 게 많아요, 안 받아요? 너무 많은데 많은 것을 받기만 하고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 거룩한 안식일에 여러분이 보면 하나님, 내가 참 바쁜데 뭐 여러 가지 할 일도 있고 친구들 모임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행사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다 그거 익스큐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왔으니 하나님 저를 좀 좋게 봐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시간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시간을 주시고 일주일 내내 시간을 주셨지만은 일주일에 하루를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누구에게 복이 되냐면 우리 인간에게 복이 되도록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 내가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상현 집사님이 일주일 2주일 너무 아프셔가지고 보니까 뭐 거의 뼈만 남았어요. 그래도 뭐예요? 내가 교회 가서 죽겠다 하고 오셨다.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엄청 제가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무엇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하십니까? 심지도 않고 수확부터 하려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지도 않고 가을에 추수를 기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됩니까? 잘못된 것이. 여러분, 뭔가 심으시기 바랍니다. 심지도 않고 뭔가를 거두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불량한 마음이에요. 도둑 싶더라고 그래요. 예, 자기가 심는 걸 거두는 것이. 여러분, 이제 이 한 해 동안 뭔가를 좀 심기를 원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심으면 더 많은 좋은 것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바 많은 것들을 잘 심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신지를 보시면서 기쁨으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왜 주는 것이 필요할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
여러분이 바울은 그가 주고 더 많이 나누어 주고 더 희생하면서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그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베풀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 걸 너희가 경험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복 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뿌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이준영 장로님에게 한 가지 참 더 많은 것 중에서도 존경하고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학원을 하면서도 항상 베풀고 주는 그런 마음으로 사시는 그 마음이 있어서 참 그만큼 또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찾아오고 또 도달로 드리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장로님이 평생 살아왔지만 자기가 가진 것은 그냥 조그만 것 다 남겨두고 그저 남을 위해서 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시는 것 같아요. 뭐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도 그냥 베풀면서 살고 친척들을 위해서도 그저 베풀려고 하고 그러니 얼마나 친척들이 우애가 좋습니까? 여러분. 또 이 학원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것은 우리가 모본을 보여주는 것이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교회가 좀 그런 모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칙으로 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네. 참 여러분이 가진 재능들이 좀 있어요. 이제 우리 교인들의 그 재능들을 보면 좀 뭐 비교하면 안 되지만 어느 교회에 가도 내놔도 참 그 빛이 나는 것이 우리 교인들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오시는 분도 그렇지만 우리 오늘 진 감독님 오셨는데 이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가족들 뭐 친척들이 같이 오니까 더 행복한 안식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쌓도록 해주신 그런 모든 인품과 경력과 그런 모든 것들이 참으로 주님을 위하여 바쳐지는 그런 귀한 이 결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어깨 펴고 숨을 한번 혹 쉬어보세요. 근데 사실 여기 쉬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먼저 숨을 호 뱉어야 숨을 쉴 수 있어요. 자, 뱉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쉬세요. 숨을 뱉지 않고 다시 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만약에 여러분이 바다에서 수영을 한다든가 하면 뭘 해야 되냐면은 많이 뱉고 나서 숨을 많이 채워놔야 오래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숨을 내쉬고 호흡할 때마다 숨을 내쉬기 전에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호흡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의 법칙을 알려주셨습니다. 새로운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이산화탄소에 있는 것을 뭐 해야 돼요? 뱉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공기를 어떻게 뱉지 않고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점심을 맛있게 우리가 뭐 먹을 것 같긴 하고 떡도 우리 장로님 또 이장님 준비를 하셨는데 여러분 그래도 약간 좀 헝그리 좀 배가 고파야 먹지요. 예? 뭐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이 말씀을 영적 말씀 듣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 시간이 좀 지나면 그 다음에 배가 좀 고파야 맛있게 듣는 것입니다. 주기 전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받는 것을 사람이 받는 것을 나누어 줄 때 받는 용량은 증가한다. 창세기에 보는 기별이에요. 이게 뭐 말하냐면 사람이 뭔가를 받는 것을 나누어 줄 때
이게 받지만 말고 나눠주면 그 받는 용량은 주면 더 많이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부터 땅은 정직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씨앗을 심는 일이 없이 수확을 얻는 일은 impossible입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제가 농사꾼이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이제 이번에도 좀 기대를 해보십시오. 예, 오래 하지는 않고 금년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도 많아요. 땅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땅이 이제 보상이 들어가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빌린 땅이 이제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농사를 해보면은 땅이 가장 중요해요. 물론 땅에 물을 주고 햇빛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연 삶이지만 내가 이것을 경작하면서 얼마나 거기에 뭐 거름이나 또 이런 탭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주냐, 그 다음에 얼마나 그거 잘 땅을 가꾸어서 이렇게 둑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되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이 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원칙이에요.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물고기 2마리 5병 이어니까 빵 조각 5개, 물고기 2마리. 이 한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그거가 엄마가 싸준 것이었는데 꽤 많이 싸줬어요. 예, 아마 나누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진짜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거 있으면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는지 제가 알아봤는지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가 손을 들고 어쨌든 자기가 가장 먹고 싶었던 엄마가 싸준 그 맛있는 그 반찬과 이 빵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만 안 먹고 예수님께 내드렸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남자만 5,000명 다 와서 몇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 이 아이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적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이에요. 그냥 놔두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돌 있으면 다 돌 들어갖고 그냥 그걸 이적을 행할 수도 있었고 갑자기 내 손에서 빵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이거를 서로 주고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걸 내가 뭔가 남에게 베풀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한다? 더 많은 것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신다고 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는 교훈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헌금 해보셨어요? 이 헌금 해보신 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이 중에 10분의 1을 내가 특별히 구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교회에 뭔가 조그마한 거라도 내가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드리는 것이 그 마음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동기와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걸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노동과 기술과 땀과 노력과 재능과 정성과 이게 다 너의 재물에 있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의 땀과 열정이 있어서 온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재물 헌금을 드리는 것은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에는 그 사람의 시간과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다.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재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누구나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이 생계의
축복하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셨고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것을 그저 적절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마음을 함께 제물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로 하는 거예요? 내를 포함하여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돌아받을 것이니라. 예. 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는 것은 믿음의 행동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의 행동 표현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11조와 헌금의 제도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약속 있는 하나의 또 다른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에게 몇 가지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누구에게 구해요?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를 나타낸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 세 번째, 헌금은 믿음의 씨앗이 되며 주님은 그것을 증가시키고 되돌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제도예요. 예, 그래서 누구나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늘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경험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작.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님을 신뢰함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바로 내 것임을 내가 진정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I will surely bless you and give you many descendants. 그래서 이 descendants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대가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내 자손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복을 뭐예요? 나누어주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후세 때까지 영원히 복을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바로 누가? 이 하나님의 종들이 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믿음의 종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이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심때죠.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원칙.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에 뭐라고요? 근원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우리가 먼저 주고
마저 받기를 원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저는 끝으로 히브리서 6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래 참아 약속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끈질기게 하나님이 오랫동안 그런 복을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까지 뭐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께서 구원에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복을 받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 부지런하시고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사는 이때, 주님의 구원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 모두가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날에 다 함께 하늘에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